현대 사회를 일컬어 흔히 초불확실성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AI 인공지능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 가고 있고 또 4차 산업혁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야기하죠. 1년 앞을 예측하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우리 시대가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될지 미래에 대해서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대학을 진학할 때 컴사, 컴퓨터 사이언스 그것만 전공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직장을 잡고 편안하게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사실 대학을 졸업을 해도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을 했다고 해서 미래가 보장된 것은 아니죠. 그만큼 AI가 우리의 발전 속도보다 더 빨리 지금 성장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자녀들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우리 자녀들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불안하죠. 우리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 자녀 시대에는 이 엄청나게 변화된 시대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 초불확실성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미래를 생각할 때 두렵기도 하고 암담한 우리 시대에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세상은 다 변해도, 시대는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화가 없죠.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은 변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이냐? 그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불확실한 이 시대의 한복판을 살아가면서도 그가 외쳤던 확신, 정말 성도로서 붙잡아야 될 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내용 중에 정말로 성도로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확신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31절에 있습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습니다. 먼저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확신은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코 패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정말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는 이런 암담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반드시 승리하는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31절을 보면 그런즉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런즉 하면은 앞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연결해서 뒤에 있는 모든 그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의 그 뒤에 있는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이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즉 하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그런즉이라는 이 근거가 되는 그 구절이 뭐냐고 할 때 30절에 일단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40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이야기한 거예요.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적어도 여기는 4개의
하나님의 구속의 여정이 담겨져 있는데 첫째가 뭘까요? 첫째는 predestination이라는 거예요. 예정.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는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지목해 주셨는데 그 때가 언제냐고 할 때 그것은 창세 전에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놓으셨다. 엄청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하심으로 구원의 여정에 우리가 들어서게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를 보면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불러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칭의죠. 칭의. 의롭게 된 것이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의로. 그래서 이게 칭의라는 것.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신 이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칭의 다음에가 뭐죠? 칭의 다음에 영화입니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이 몸이 나중에 죽고 부활할 때에 이제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죠. 그 몸이 영화의 몸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육을 가지고 계셨으나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성도의 몸이 거룩한 몸,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일어나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이 구원, 영화의 구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데 승리케 해주시는 그 근거가 오늘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을 누릴 때에 이 단어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할 때 이 단어가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완료형. 완료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의롭게 되었다, 끝났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영화롭게 되었다, 완료형, 이미 끝났어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미래에 다가오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우리를 예정하실 때부터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이미 하나님은 결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이 구원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을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소명하시고 칭의롭게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이 우리를 실수 없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질 때 나의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주셨고 이루셨다라는 것을 확신할 때 오늘 고백하게 되는 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이 로마서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 중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하나님이 내게 어찌할꼬 그랬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여러분, 이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잘 아는데 다윗이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대적들이 많았습니까? 사울이 얼마나 그를 죽이려고 위협을 했습니까? 자기를 따르던 400명의 그 무리들도 한 번은 돌을 던지며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그럴 때마다 기억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드시고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시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 그 위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 때에도 나에게 두려움이 없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은 고난의 밤이 있을 수 있고요, 목마른 광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해주시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앞길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나의 불확실한 이 미래가 확실히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불안함 가운데 있고 여전히 내 몸이 쇠약하고 여전히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불투명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낼 만한 그런 확실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어떤 상황을 경험하게 될지라도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여 흘리고 넘치고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나가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그 확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필요를. 3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은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뭐죠? 확신입니다. 확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선포가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를 하나님은 아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가서 네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자기 아들을 쳐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의 가장 중요한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한 게 있다. 그것은 숫풀에 걸린 숫양이다. 여러분, 그 숫양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거였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대신 잡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은혜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자기의 것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오늘 저는 아끼지 아니하시고라는 표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 자녀를 아끼지 아니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아들이 이제 전에 군대에서 파병을 명령이 떨어져서 그래서 쿠웨이트 파병을 가는데 그 파병을 갈 때 제가 이제 배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랭캐스터의 부대에 군인들이 다 집결을 해서 모든 그 자기의 그 더블팩하고 모든 그 군 물품을 가지고 이제 모이는데 마지막으로 자녀와 인사를 하고 랭캐스터를 떠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들은 거기에서 쿠웨이트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잠깐 아들과 함께 인사를 하고 올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밖에 나와서 마지막 차를 타고 오려는 순간 아들이 그 가로등 밑에서 갑자기 엄마를 탁 안더니 엄마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꼭 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들도 엄마도 눈물이 터져요. 제가 우리 아들과 아내를 함께 안았습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건강히 잘 다녀오도록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줄로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거기서 눈물로 배웅을 했던 그런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뭐 사선에 나가서 곧 죽을 것도 아닌데 그 잠깐 1년 파병 나갔다 오는 건데도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보낸다고 하는 거, 떠나 보낸다고 하는 거 마음에 정말 아픔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 걸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외쳤던 마디가 뭐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걸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버리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그 엄청난 사랑이 정말 나에게 흘러넘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조금 더 체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찌 그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은 넉넉하게 우리의 앞길을 항상 준비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날마다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유예요.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34절 우리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은 정죄를 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정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할까요? 사탄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참소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늘 들추어내고 우리를 고발합니다. 고발. 여러분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재판장 앞에 피고인의 허물과 죄를 낱낱이 들추어서 있는 죄 없는 죄 모든 죄를 재판장 앞에 기소를 하는 것. 여러분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도의 허물과 죄를 있는 것 없는 것 다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의 정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의롭다고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이미 선포를 하셨어요. 마귀가 아무리 정죄를 해도 그 정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정죄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판결하셨다. 성경에 보면은 마귀의 참소를 받은 사람들이 몇몇 나오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에요.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예배를 하며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욥의 허물을 드러내려고 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욥을 고발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스가랴서에 보면은 마귀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께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 누구를 책망하셨나요?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마귀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욥을 위로해 주시고 여호수아를 편을 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욥도 죄인이었고 욥도 연약했고 욥도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그가 숫검댕이처럼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정말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자기의 욕심껏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허물이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이제는 정죄함이 없게 되었다.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누리게 되었다. 그 누구도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들추어낼 만한 존재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넘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죄가 강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넘치고 있어요. 우리의 그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우리의 길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탄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너 목사가 그런 식으로 해서 목회할 수 있겠어? 너 그런 식으로 해서 강단에 설 수 있겠어? 사탄이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장난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너 집사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해서 너 그렇게 믿어서 천국 가겠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사탄의 음성을 때문에 우리가 주눅이 들고 예배를 해도 기쁨이 없이 그렇게 마음에 눌림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붙잡아야 될 게 뭘까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너의 죄를 전혀 따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말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늘 하지 않습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 때에 성도에게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늘 십자가 앞으로 나가 주님이 날 위해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덮어진 인생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좀 있고 죄에 넘어지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뻔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좀 죄에 넘어지고 연약한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나를 비웃고 나의 허물을 들춰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며 우리가 은혜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날마다 진정한 자유함이 있고 진정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포도원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이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가지고 날마다 기뻐하며 그렇게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빅터 프랭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크. 여러분, 이 사람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었는데 이 사람은 2차 대전 중에 아우슈비츠 감옥에 끌려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은 수용소에서 자기 부모가 죽고 아내가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자기의 친구들이 정말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그런 모습들을 그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랭크라는 사람은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루에 딱 한 컵이 주어지는 그 물을 가지고 반절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마셨고 그 나머지 반절의 물을 가지고 면도를 하고 세수를 하고 자기를 가꾸었다는 거예요. 곧 이 감옥에서 나가면 자기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다시 새로운 꿈을 꾸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왜 당신은 면도를 하고 그렇게 세수를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에 무엇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떤 꿈을 꾸며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붙들 때에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빅터 프랑크는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치 아우슈비츠 감옥과도 방불 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불확실합니다. 바로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 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예측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확신 있는 삶을 살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확신 있는 삶을 사는 비결 몇 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줬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고 그 구원을 하나님이 완성해 가신다. 이미 그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확신을 가질 때에 모든 상황을 이길 만한 넉넉한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갈지라도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성도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붙잡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붙들었다는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그 영화로운 구원에 이르기까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완성되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붙들 때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 주간 또 눈이 오고 또 불편한 그런 삶을 살아갈 텐데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나는 어떤 확신 가운데 세워져 가고 있는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신을 누리며 이 풍성한 자유함을 누리며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 믿음 위에 서서 끝까지 승리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